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고요,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이제 어느덧 14장 보고 있는데, 오늘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20절 우리 전체 14장인데 우리 좀 통독한다고 생각하시고 1절부터 끝절까지 20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새끼 찐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서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나 청년들은 어떻게 행하는지 북석이 있었습니다.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7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노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노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너희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를 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7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 하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종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비트코인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이 암호화폐, 가상화폐 이런 말들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제 이게 뉴스화되고 많이 듣는 그런 단어인데, 저는 잘 몰라요. 비트코인이 뭔지, 가상화폐, 암호화폐. 근데 가상화폐가 뭔지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니까 지폐나 실제 이 동전 같은 그런 실물이 없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이 버추얼 커뮤니티, 그러니까 가상 공간이 있겠죠. 거기에서 이제 전자적인 형태로 이렇게 지불하는 어떤 그런 전자적 화폐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디지털 화폐 이런 것들을 가상 화폐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몇 달 전 정확히는 기억 안 나지만 지난 한 3월, 4월 정도 되었을 거예요. 그때 그 신문에 그 대형 가상 화폐 거래소 FTX라고 하는데요. 그 공동 창업자인 이 샘 뱅크먼 프리드가 고객과 투자자들이 이제 맡긴 그 돈을 횡령했다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징역 25년을 받았다는 그런 성격 결과가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이 그 샘 뱅크먼 프리드라는 사람 그 나이를 보니까 몇 살이냐면 32살밖에 안 되었어요. 32살, 굉장히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유능한 사람일 거예요. 근데 그가 그 빼돌린 횡령한 돈이 무려 80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신문을 이렇게 다시 찾아보니까 그 신문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뭐라고 나오냐면 몰락한 암호 화폐 왕. 암호 화폐 왕 같은 그런 존재가, 대단한 존재가 몰락했다. 그런 것이 이제 신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지금 우리 계속 누구에 대해서 보고 있냐면 삼손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삼손의 이 출생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좋은 가정에서 또 좋은 환경에서 양육을 받은 그런 사람, 바로 삼손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에서 이제 어떤 그 내용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냐면,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이제 삼손이 이제 자기 민족을 억압하고 있는 블레셋을 공격하고 싸워서 이기지, 이런 내용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다, 블레셋의 손에서 벗어났다, 그런 이제 이야기가 사실 펼쳐져야 되는데, 오늘 우리 14장 여러분 우리가 읽었는데 조금 좀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막 블레셋과 용감하게 싸웠다, 이겼다,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입니까? 여자 뒷공무니를 쫓아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일에 자기의 에너지를 탕진하고 소비하는 그런 모습, 이게 지금 삼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제목을 이렇게 붙여보고 싶어요. 14장, 사사기 14장을 영웅 삼손의 몰락, 이렇게 비슷하게 좀 제목을 좀 붙여보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영웅이 몰락한다는 것, 자, 이것은 단순히 삼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것은요,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도 될 수가 있고, 이 시대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주셨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기대합니까? 저 사람이 저 능력과 힘, 그 지혜를 가지고 멋있게 아름답게 사용해서 좀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멋있는 일을 하겠지, 어떤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기대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타락하고 몰락하고, 그렇죠? 자기의 그 욕심, 어떤 이기심, 그런 것들을 채우느라 급급해서 아주 저급하게 추락하는 그런 모습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멋있는 그런 것을 기대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세상을 따라가는, 그래서 몰락해가는 그런 모습,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삼손을 보면서 삼손이 왜 이렇게 몰락했는지 그 이유를 좀 몇 가지 찾아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또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점점 몰락해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쓰임받는 그런 존재,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삼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몰락했는가, 그 첫 번째 이유를 꼽는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는 약점을 잘 다스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약점을 다스리지 못한 그런 인생. 근데 사람을 보면 사람은요, 다 강점만 있는 것이 아니죠. 누구에게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최후에 승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약점에 끌려다니지 않고 강점으로 일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그 입다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입다, 굉장히 약점이 많았죠. 서자로 태어났고 형제들에게서 쫓겨났습니다. 수없이 많은 약점이 있었지만 그 약점에 갇혀있지 않고 자기의 그 강점을 가지고 일했던, 섬겼던, 사역했던, 승리했던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삼손도 마찬가지죠. 삼손도 보면 삼손이 태어나고 자란 그 환경을 보면 너무너무 좋아요.
강점이 많습니다. 부모가 믿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태어났고, 그리고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요, 이 강한 것, 좋은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약한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충분한 힘, 능력이 있었던, 그런 여건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 어떤 약점이 있었습니까?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약점입니다. 근데 그 약점에 갇혀버리고 말죠. 그 약점이 무엇이냐면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등극하는 그런 모습,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좀 굉장히 어색해요. 좀 이상합니다. 여기서 이 삼손의 약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삼손의 약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 처음에 삼손이 등장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맞춰질 때까지 16장까지 계속 가득 채워지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여자 이야기예요. 계속 떠나가지 않는 그런 이야기. 그 고대 그리스 신화 중에서 그 아킬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킬레스. 그래서 강물에 온몸을 담그자 몸이 뭐처럼 되었냐면 철갑처럼 단단해졌습니다. 근데 그 강물에 몸을 담글 때 손으로 이 발목을 잡았는데 그 발꿈치만 철갑이 되지 않고 맨살로 남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철갑처럼 단단해진 몸이 아니라 그 물이 닿지 않은 그 발꿈치, 이 부분에 뭐를 맞게 되냐면 이제 싸움할 때, 전쟁할 때 화살을 거기에 이제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화살에 거기를 맞아서 그 아킬레스라는 사람이 죽게 되었다. 우리가 이제 아킬레스건이라는 이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는데, 온몸을 갑옷으로 싼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뭐가 있다는 거죠? 아킬레스건은 있다. 약점은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약점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약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약점을 알고 그 약점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그 약점을 끊임없이 보완해가는 그런 사람.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적으로 강한 영적인 강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단점과 약점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약점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관리하고 극복하며 보완해가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이 영적으로 강한 강자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삼손을 보면 그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점을요 전혀 관리하지 않아요. 그냥 방치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었는데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 보았다. 한 여자를 보았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삼손의 그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삼손의 삶의 원리는 믿음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였죠? 눈에 보이는 것, 이것. 그러니까 이 삼손이 살아가면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근거, 그건 마찬가지 무엇이었습니까? 보이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것, 그게 선택의 근거였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은 다 잡은 거죠. 추구한 거예요. 잡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 뭐를 추구한 거, 뭐만 보았습니까? 예쁜지 안 예쁜지, 그것만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보기에 예뻐 보이면 결혼하겠다, 달려든 것입니다. 보기 좋으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길로 가는, 이게 지금 삼손의 모습입니다. 삼손이 사사로 등극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 기도했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보기에 좋은 것만 따라가는 그런 인생. 이게 지금 누구의 인생인 거죠? 삼손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한국의 그 젊은이들 보면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외모 지상주의라는 말 참 많이 들어보죠, 그죠?
제가 이제 한국에 살 때 오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지금도 아마 좀 그게 좀 심한 것 같아요. 친척들이라든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통화를 해보면 그런 얘기를 종종 많이 하는데, 뭐 지금도 모르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떤 학교, 대학교에서는요, 겨울방학이 끝나면 이제 다시 이제 개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새로운 얼굴들이 자기 학과에 많이 들어온대요. 근데 보면 새로 들어온 그런 학생들 아니라 얼굴을 바꾸고 온 아이들이라서 몰라본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믿는 사람들, 참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에게 있어서 결혼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장 먼저 보십니까? 이렇게 보면 저는 믿음을 봐요, 이렇게 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많은 믿음의 청년들이 그래도 예뻐야죠, 잘생겨야죠, 그렇게 얘기한다고 많이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삼손이 그랬죠. 삼손 지금 어떻게 보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믿음 있는 그런 사람인데, 지금 뭐를 따라가는 거예요? 외모, 예쁜 것, 이런 것만 따라가는 그런 사람,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해버리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자기의 약점이 있어요. 그걸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극복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거기에 끌려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요, 약점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약점에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약점을 다스릴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것도 어쩌면 약점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나이, 어떤 건강, 이런 것도 약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 그 약점은 저는 강점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저는 특별히 그 약점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가, 좀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해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가 뭐냐면 강한 것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한 것,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 아니 가장 강한 분은 누구실까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약해도 강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그분 안에 있다면 나는 강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약한 사람이 아니죠. 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멘토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멘토라는 말 어떤 단어인지 알죠? 조언을 해주는 사람, 충고해주는 사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을 좀 보완해주고 보충해주고, 어떤 때는요 이끌어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멘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멘토는 목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멘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 목회 어떻게 나가는지 결정되는 그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 가운데 멘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멘토, 가장 훌륭한 멘토는 누구인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것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고백하고 털어놓고 하나님부터 듣는 거죠. 어드바이스, 충고, 조언. 전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과 만나고 교통하고 소통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멘토로 삼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약점이 많은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그 시편을 보면 한결같이 다 약점이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현명하게 그 자기 자신들의 그 약점을 이기고 극복하면서 그 자기가 만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마찬가지요. 하나님을 멘토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어떤 고백이 많이 나옵니까? 주는 나의 힘입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니까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이런 고백, 그런 삶을 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삼손은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어요. 삼손은 하나님께 조언을 구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 이것이 삼손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멘토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약점에 끌려다니지 않고 이 약점을 다스릴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 두 번째는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리를 보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고 보는 것. 우리 말씀드렸지만 삼손은 누구를 계속적으로 보았다고 했죠? 여자. 그냥 여자가 아니라 어떤 여자? 예쁜 여자. 근데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 이게 우리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무엇을 보느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거죠. 계속 돈만 바라보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것, 사람들이 보는 그것을 나도 보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진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 대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바라보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야망, 그것만 자꾸 바라보고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 비전이죠. 꿈입니다. 그런 것들을 함께 꿈꾸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이런 모습이, 이런 삶이지, 이걸 자꾸 연상하면서 마음속에 그리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까지는 이런 삶을 살았지만 앞으로는 나는 이런 삶을 살 거야. 자기의 모습을 그려가는 거예요. 보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약하지만 강하신 구주님을 바라보면서 구주님을 의지하고, 또 겉모양만 그럴듯한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시대 가운데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삼손이 몰락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에 신중하지 않았다. 그래서 5절과 6절 말씀 읽었지만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자,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이 딥나에 내려가게 되죠. 무엇이냐면, 아들 삼손이 저 블레셋 여자, 이 딥나에 사는 여자가 너무너무 좋다고 하니까, 예쁘다고 하니까 이 삼손의 부모님이 그래 한번 보자, 이제 따라간 거죠. 이걸 보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부모와 함께 삼손이 내려가는데 갑자기 뭐를 만나게 되냐면 사자를 만나게 되죠. 포도원에서 갑자기 사자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자는 사실 포도원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조금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죠? 보통 사자는 어디서 삽니까? 사자는요, 포도원에 사는 것이 아니라 초원, 들판에서 살아요. 거기서 뛰어나오는 것이 맞는데 포도원에서 나오는 것은 조금 이상한, 아주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자주 있지 않은 그 일이 지금 누구에게 일어나는 거죠? 삼손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그런 일이라기보다는 누구의 개입이 있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의 경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지금 딥나로 내려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이 블레셋 여인, 사실 이 블레셋 여인을 사랑해도 안 되고 결혼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내려간다고 하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시는 거죠? 사자를 보내시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자를 보내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에게도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잘못된 길을 행할 때, 그런 길을 갈 때 어떤 사자를 만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환경이라는 사자 만날 수 있죠.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으실 그런 일들, 또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말씀도 사자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말씀이 갑자기 생각날 때가 있죠. 내가
떠오르지 않은, 그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어느 순간 말씀이 선포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요, 사람도 사자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막으시고 올바른 게 가려고 지시하시고 다시 바꾸시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하신다,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경고의 의미로 사자가 나타났다면 여러분, 삼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구나, 내가 이 길 가지 말아야 되는구나, 가서는 안 되는구나, 알아야죠. 자각해야죠.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약점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도와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에게 나타난 그 사자를 어떻게 하죠? 자기의 힘으로 그 사자를 찢어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워요. 사자가 나타나면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인, 경고를 주시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아니면 기도해봐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죠. 그냥 내려가서 7절에 보면 죽이고 그 여자와 다시 이제 말하고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어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죠. 여자를 만나고 그냥 희희낙낙하는 그 모습. 근데 사실 말씀드렸지만 이 삼손은요, 나실인이죠. 나실인에게는 3가지가 금지되었습니다. 뭐가 금지되었냐면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면 안 된다. 그 2번째가 뭐냐면 시체를 손에 대면 안 돼요. 시체를 만지면 되지 않고, 그리고 3번째가 뭐냐면 머리를 자르면 안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이 지금 어디로 내려가고 있는 거죠? 딥나, 포도원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나실인이라면 포도원은 포도주를 만드는, 생산하는 그런 곳이니까 사실 거기에 가는 것 자체도 사실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 사자를 죽였죠. 그리고 그 사자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사자의 몸에서 나온 나중에 생긴 그 꿀까지도 떠먹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8절에 보면 그렇게 이제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되는데, 결국 삼손은 뭐를 잊어버리고 있냐면 자기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누구인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떤 사람으로 불러주셨는지 이런 것을 완전히 망각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삼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삼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넌 이거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경고하시는데,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것, 듣지 않고 있는 것, 돌이키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죄성들,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 우리가 듣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꼭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지, 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 여러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반드시 어떤 순간에도 기억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실수할 때 있죠. 잘못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얼른 돌아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며 성실하게 충성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삼손이 몰락한 이유 한 가지만 더 꼽는다면, 삼손은요,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다른 얘기로 하면 바로 자만, 이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 주시는 이 능력을 힘입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부터 17절까지 이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다시 읽지는 않겠지만 삼손이 이 딥나로 올 때 사자를 찢어 죽였죠. 얼마 후에 다시 딥나로 이제 그 여인을 만나러 내려갈 때 자기가 그 죽인 그 사자의 그 몸에 그 벌집이 있고 그리고 꿀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꿀을 떠가지고 먹게 되죠. 그리고 또 자기 부모에게도 그 주게 됩니다. 이제 삼손이 딥나에 가서 잔치를 하게 되는데, 그 잔치에 블레셋 친구가 30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자기가 이 경험한 사자, 이 사건을 이제 수수께끼로 만들어 가지고 그들에게 내게 됩니다. 먹는 자에게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게 뭐냐고. 그래서 이것을 맞추면 뭐 옷 몇 벌을 주겠다. 만약 못 맞추면 너희가 나에게 그 옷을 달라. 이런 이제 수수께끼 조건을 내걸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 이 친구들이 그 수수께끼를 맞출 수 있을까요? 삼손만 아니까 뭐 도저히 맞추지 못하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를 협박하게 되냐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게 됩니다. 만약 그 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너희 가족들 다 죽여버리겠다, 막 이런 식으로 협박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내가 울면서 삼손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미워하느냐 사랑하느냐 물어보면서, 사랑한다면 그 답을 말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삼손의 그 이야기의 흐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여자를 선택해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경고, 그걸 가지고 뭐로 바꾸었습니까? 수수께끼로, 우스갯거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삼손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또 아내가 조른다고 답을 말해주고 또 그것 때문에 분을 내는 이런 모습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까지의 이야기인데, 근데 갑자기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바뀌어요. 한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그스르곤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자, 여기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삼손이 누구를 죽이죠?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면 지금 사실 삼손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손은 지금 누구와 싸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까?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그 사람 3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명을 어쩌면 짧은 순간이지만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친구 삼아서 놀고 있고 막 수수께끼 문제내면서 이런 게 지금 삼손이 해야 할 일이 사실 아니에요. 그렇게 노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과 싸워야 된다. 그리고 블레셋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자기 민족, 자기 동족을 거기서 그 손길에서, 그 압제에서 구원해내는 것이 지금 삼손의 일, 사명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짧은 순간이지만 그 일을 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죠? 갑자기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누구의 영이 임했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영, 성령이 갑자기 그에게 임했다. 뭐 갑자기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삼손이 의도해서, 구해서, 기도해서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성령을 보내셨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삼손이 지금 자기 사명을 완전히 망각하고 살고 있으니까 깨달으라고, 네가 해야 할 일 그게 아니라 너의 민족을 구원하라고 삼손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임의로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정신을 차리게 되죠. 그리고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삼손은 그렇게 사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자기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이걸 보여주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거든요. 봐라 삼손아, 너는 지금 앞으로 네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걸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깨달으라고, 정신 차리라고, 네가 이 일을 해야 한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충만함 받아서 그 능력을 가지고 너는
너에게 내가 분부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 일해야 한다. 저는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 내 힘, 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 이 성령의 충만함, 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삼손이 그렇다면 자기의 약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계속 기도했어야죠. 그렇죠? 이런 일, 하나님 앞으로 제가 이제 이런 일, 지금까지 살았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 살고 싶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랬어야 되는데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정말 이 삼손이 그런 것좀 후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서 찬송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삼손도 물론 그 시대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말 멋있게 온전하게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안타까움, 아쉬움은 남습니다. 저는 바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귀하게 아름답게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대 우리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하며 이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 성령의 충만함 받을 때 오늘도 이 능력을 사모하시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승리하시는 우리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블레셋으로부터 고통당하고 신음받고 있는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는 이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삼손, 하지만 그의 첫 출발은 여자를 쫓고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그래서 자기의 약점에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고 몰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바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약점은 있지만, 어려운 것 있지만, 부족한 것 있지만 하나님 주신 능력과 힘을 의지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승리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이 시간 같이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